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조용히 감찰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사야 18장 1절부터 19장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밭을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에 보내며 이르길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사야는 이스라엘 나라와 그 주변 국가, 특별히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구스에 대한 구스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이렇게 되어 있죠.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스에 대한 예언, 특별히 구스가 어떻게 멸망당하게 될지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스란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그리고 구스에 대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 구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 지역에 있었던 왕국이,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구스 왕국은 굉장히 강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집트가 강대한 나라였거든요. 왜 이집트가 강대한 나라냐면 이곳에는 부존 자원이 많잖아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물적 자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늘 부강했어요. 그런데 부국 강병했죠. 그런데 이런 이집트마저도 뭐예요? 영향력을 미칠 정도의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 그래서 이 구스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뭘 한 거예요? 이 구스를 의지하게 된 거예요. 아수르가 강해지면서, 압수르가 강해지면서 압수르의 위협이 굉장히 커지자 이 이스라엘이 구스의 힘을 빌려서 뭘 한 거예요? 아수르와 맞서게 한 거. 그렇겠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겠죠.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잖아요. 그러다가 주변 강대국 중에서 한쪽 강대국이 커지면 나머지 강대국의 힘에 의지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권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은 그냥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니잖아.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면 그들이 의지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구스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서 구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구스가 너무 커 보이고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나 강력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슬프다 구스의 강이여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하는 구스도 영원하지 않고, 구스도 뭐예요? 그 힘을 잃고, 구스도 그 영광을 잃고 결국에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왜 역사 속에서 사라질 저 나라를 너희가 의지하느냐? 왜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은 세상 나라를 너희가 의지하느냐? 이런 메시지를 보여준 것. 그러면서 구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초청하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는 3절과 4절에서 소개합니다. 3절과 4절을 보죠.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두 가지 상반된 이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미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기치예요. 기치와 나팔이. 이 기치라는 것은 깃발이에요. 여러분, 깃발과 나팔. 산 위에 깃발이 세워지고 나팔을 분다. 이것은 일종의 전쟁의 이미지죠. 여러분, 전쟁할 때 어때요? 전쟁할 때 앞에 기수가 쓰죠. 그런데 나팔수들이 동시에 씁니다.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고 기수의 깃발이 올라가면 뭐예요?
정군 공격하면서 공격을 시작을 하죠. 이 이미지 하나를 제공을 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미지를 제공해. 그건 뭐냐면 쬐이는 일광, 그리고 가을 더위에 운무. 운무는 이슬과 안개를 의미해요. 낮에는 햇볕이 내리쬐입니다. 그 다음에 밤에는 이슬과 안개가 땅을 뒤덮죠. 결국에 여러분들 낮에 햇볕이 내려쬐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곡식이 자라는 거예요. 햇볕이 그런데 요란한가요? 아니죠. 이 햇볕은 조용히 내려쬐. 그런데 곡식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슬, 밤에 이슬이 조용히 내려요. 그런데 이 이슬을 먹고 곡식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의미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내가 뭐예요? 감찰하신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조용히 감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조용히 감찰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혹은 하나님이 부재하신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할 때 우리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는 침묵과 부재가 아니에요. 조용한 뭐예요? 감찰이. 조용히 내가 너를 뭐 한 거예요? 지켜보고 계시다. 그럼 조용히 지켜보고만 계십니까? 아니죠. 기치가 세워지고 나팔이 불면 정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일하기 시작하시는. 그래서 이 전쟁의 이미지와 조용한 햇빛과 이슬의 이미지를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평소에는 조용히 우리를 관찰하시다가 때가 되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는 화려하지만 구스, 정말 세상의 것들은 화려하고 세상의 것들은 너무나 요란하지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조용한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죠. 이 세상의 것들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요란합니까? 그리고 세상의 것들에 비하면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조용하신 것처럼 보여요. 화려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고 지켜보시고 때가 되면 일하실 것이기 때문. 제가 이제 우리 큰애가 이제 어렸을 때 이 아이가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싶다고 그러요. 처음에는 이렇게 아빠 뒤에 타는 거 그렇게 타다가 이제 나중에는 자기가 직접 이제 타고자 하잖아요. 뒤에 태워주다가 이제는 자기가 직접 타고자 하잖아요. 그럼 직접 타고 다니면 타고자 했을 때 처음에 세 발 자전거 이렇게 사주죠. 그러다가 나중에 뭐예요? 두 발 자전거를 이제 타게 되죠. 그럼 두 발 자전거 타면 아이가 뭐예요? 자빠지잖아. 자빠질 때니까 어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빠가 뒤에서 자전거를 이렇게 잡고 있죠. 잡고 있잖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아빠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지만 아빠는 뒤에서 조용히 잡고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슬쩍 뭐예요? 손을 놓기도 하죠. 그런데 조용하고 있지만 아이가 자전거 틀어져서 넘어지려고 할 때 뭐예요? 꽉 붙들어 주죠. 개입을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관심 없는 아버지가 있나요? 자녀가 집을 나갔습니다. 자녀가 집을 나가서 일하거나 아니면 자녀가 고통 중에 병원에 가서 아파하거나 그러면 무관심하게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 정말 아이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정말 그 앞에서 정말 잠 못 이루고 지키는 게 부모. 하나님은 늘 조용히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조용히 우리를 관찰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뭐예요? 때가 되면 깃발을 들고 때가 되면 나팔을 불며 정군이 몰아치는 것처럼 우리 삶에 개입하고 일하실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켜보고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깃발을 들고 나팔을 불 때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거.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조용히 감찰하시다 깃발과 나팔을 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말 세상의 화려한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조용히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도 정말 내가 때로는 이 땅을 살다 보니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 내 삶에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부재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조용히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다 그것들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그 사실을 바라봄으로 정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조용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화려한 세상을 구스를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지금 당장 화려하지만 이내 사라지고 말할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때가 되면 조용히 지켜보시다가 모든 것을 갚아 주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또 오늘 하루 조용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